자, 버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12월 30일 번개탄 TV 정규 방송 마지막 날 목요 정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개탄 TV 마지막 날 마지막 방송이고 마지막 특집이고 또 어쨌든 모든 것이 마지막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을 가장 기쁘게 감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귀한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번개탄 TV의 초창기 번개탄 TV를 거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나서 본인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 3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옆에서 약간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 귀한 분과 함께 또한 그 귀한 분을 더 귀하게 함께 만들어준 또 귀한 분과 함께 오늘 마지막 특집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번특톡의 주인공 책을 읽읍시다. 자, 이 책의 저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 번째 신간도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은도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반갑습니다. 5분 동안 얘기하신다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5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모셨는데 어떻게? 네. 자, 목사님. 자, 여기 나왔네. 동탄의 자랑 강은도 목사님. 동탄의 자랑. 댓글에 동탄의 자랑 강은도 목사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입니다. 더 푸른 반갑습니다. 교회 네. 강은도 목사님. 뭐 너무 예쁜 책이 또 하나 나와서 오늘은 작가 강은도로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신간도서 출판한 신인 작가. 아니. 자, 왜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지 잠시 후에 이유를 알게 되겠죠. 이 복음 언박싱이라는 이 귀한 책을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또 책의 가장 중요한 편집자로 이번에 왕성하게 너무나도 귀하게 활동해 주신 우리 황교진 편집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교진입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예쁜 스튜디오에 초대된 거는 참 처음인데 네. 너무 좋고요. 네. 예전에 번개탄 스튜디오 비하면 네. 정말 포니에서 벤츠로 바뀐 이야, 그런 포니에서 느낌입니다. 벤츠. 야, 네. 포니 전혀 모르는 요즘 차인데 포니에서 벤츠로 바뀐.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 강은도 목사님도 네네. 개척교회 목사에서 포니에서 벤츠로 바뀐 아니, 동탄의 자랑이 된 벤츠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BMW 정도로 갈까요? 그냥 이제 그 달구지에서 달구지에서 리어커. 예. 달구지에서 리어커. 예, 하늘 은혜로. 네, 그럼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아니 오늘 저기 편집장님이 오토바이 타고 오신 것 같은데요. 편집장님이 오토바이. 네. 여기는 경차로 좀 겸손하게 네네. 달구지에서 경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황 토크 살짝만 할게요. 저 편집장님도 진짜 오랜만에 번개탄 와주셨잖아요. 편집장님 요즘 근황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가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뭐 허가되는 교회들 옮겨 다니면서 이제 코로나 초기에 번개탄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저녁 마지막 시간에 간증 메시지 전해달라고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중앙침례교회인가요? 예전에.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북콘서트의 편집자로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귀한 강은도 목사님의 그 스피릿이 담긴 메시지들을 정리한 책을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네. 또 오늘 출간되어서 이제 북콘서트 느낌으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초대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초대돼가지고 제가 뭔가 할 거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여기 앉혀가지고 오늘은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오시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중요한 자리니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말했기 때문에. 역시 이무영 이렇게- 목사님은 예, 번개탄 그 컨셉입니다. 예, 자, 럭비공이구나. 여러분들 제가 한 편집장님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잖아요. 강은도 목사가 항상 저희들이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때 제가 늘 당하는 입장. 그러니까 톰과 제리의 제가 제리, 톰 뭐 요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저에게 무기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무기?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음. 이렇게 뭘 딱 꺼내면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죠? 뭐 예. 십자가하고 마늘 이거 꺼내면 드라큘라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강은도 목사님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럴 제가요? 때마다 예, 그럼요. 제가 그럴 왜 때마다 이 책을 이렇게 꺼내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책을 꺼내고 네. 이 책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네네네. 그 다 읽어보셨어요?
아 그러면 약간 세 번째 설교 잠깐만. 어땠어요? 세 번째 설교. 약간 좀 놀라던데 오늘은 좀 안 아니, 놀라시죠? 전혀 그렇지 않죠. 아 책을 왜 이렇게 꺼내면 좀 약간 민망해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좀 달라지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당당해졌습니다. 일주일 전엔 이 책만 꺼내면 하지 말라고 네네네. 그렇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걸 네. 그 저기 이무혜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다 팔아야 된다. 네가 당당해져야 된다. 네가 창피하면 아무도 사지 않는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의 자녀다. 네네네. 우리의 미래다라고 네. 얘기했죠. 오늘도 뜬금없이 그냥 책을 또 보냈어요. 팔아오라고. 책 사세요. 책 사세요. 지금 우리 교회 송주현 목사님 딸이 너무 귀엽거든 둘이. 네. 마이크 붙잡고 교회에서 책 사세요. 책 사세요를 했어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신인 작가로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일단 우선 복음 언박싱 이야기를 우선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원도 목사님 목회율이 좀 첫 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쵸. 많은 분들은 책이 있는 줄도 알고 있고 왜냐면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주로 책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동안 책을 안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책을 한번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음, 그 책을 안 쓰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 아내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진행이 됐던 이유는 음. 너를 만나서 그래요. 이게 정확한 진실한 얘기죠. 이무혜 목사를 만나가지고 근데 많은 이제 그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 그 다른 출판사들도 너무 너무 좋지만 같이 우리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제일 솔직히 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임 목사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게 우리 편집장님이었어요. 편집장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뭐 디자인하시는 우리 김세인 쌤도 마찬가지고 우리 편집장님 마찬가지고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설교 자체가 구어체인데 그 구어체 설교가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다는 행위가 참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라면 이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2주년을 앞두고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일이나 카톡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용기를 맞아요. 순간 냈고 저는 좀 결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결정을 딱 하면 되게 추진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보다 더 추진력 있으신 이무혜 목사님 만났으니 저는 감사한 건 이미 강원도 목사님 책을 내야겠다는 건 올해 1월달에 전 결정을 했거든요. 올해 네가요? 1월부터 결정을 하고 예, 예. 언제일까 때가 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올해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목사님은 또 결정하기 전까지 사실은 좀 깊이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책을 좀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비쳤죠. 언지를 입지를 살짝 했을 때 그날 물고 그날 빼서 그날 바로 넘기고 정말 하루만 해도 근데 놀라운 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주고 황교진 편집장을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황교진 편집장님이 우리 김관성 목사님의 본질이 이긴다. 그 외 참 많은 책들을 편집하셨거든요. 강원도 목사님 제가 출판을 의뢰하고 편집자님에게 편집을 의뢰했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아무런 내용을 안 보고 첫 번째 강원도 목사님 책이다라는 내용과 두 번째 원고를 받았을 때 그때 마음 좀 어떠셨어요? 이게 사전에 대본이 없는데 진짜 질문을 다이나믹하게 필요한 질문을 잘하시네요. 근데 대본이 없다는 건 국가 비밀이니까 죄송한데 저희가 아직 국가 비밀이니까 국정원이었군요. 네, 국정원. 국가 기밀을 전 국민이 알고 있으니. 제가 강원도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이무현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강원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 들었을 때 저도 강원도 목사님의 기존의 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출판 쪽에 있으니까 여러 이제 출판 관계자들 대표들 이렇게 만나 보면 이미 알려져 계셨어요. 강원도를 잡아라 이렇게 존칭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자들 중에 거의 상위 몇 % 안에 드는 분이어서 빨리 책을 내야 되는데
누군가 이제 강원도 목사님을 저자로 모시면 굉장히 그 유익할 거다. 책으로서도 그리고 출판의 가치로서도 그 얘기를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책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쯤에 사실 S 출판사 딱 이름 들으면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출판사의 그 기획팀장이 자기네 기획 리스트에 강원도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원도 목사님 요즘 책 만드느라고 지금 다른 시간을 못 내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네 리스트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쉬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책이 나왔어야 될 만큼 한국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귀한 사역을 하는 그런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첫 원고는 이제 더 푸른 교회 개척하고 나서 좋아요와 어떤 그 스트리밍 그 숫자가 많은 걸로 해서 저 리스트를 받아서 그 입말체가 그대로 이제 텍스트로 돼 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고민은 두 가지였어요. 이게 이제 일정 내에 2주 전 내에 이거를 빨리 이제 편집 원고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목사님의 그 실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 제가 설교 한 편 한 편 이렇게 글로 디자인할 때 설교를 한 3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그 유머러스하고 재미있으면서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거를 글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하느라고 좀 그 문장 하나하나를 그 느낌 하나하나 살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책 안에는 그 유머를 그대로 살리기는 좀 어려웠을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최대한 살려보려고 애쓰면서 편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목사님이랑 워낙 친하기 때문에 저희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른 장난을 치더라도 못 치는 장난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설교예요. 강원도 목사님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또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는 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오니까 나는 한번 좀 하자. 책 내도 된다. 근데 이제 강원도 목사님은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강원도 목사님, 아니 그 사실은 전 이때쯤 되면 좀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되게 오랜 시간 고민을 했잖아요. 계속 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그걸 고민하시죠? 이건 그 단순 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안에 있는 뭐 이렇게 그 같이 하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 못할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제 안에 저는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렇게 쓰일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늘 마음속에 그런 게 너무 많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변곡점이 몇 번 있는데 사실은 복음 언박싱이라고 하는 이 책이 제 인생의 또 한 번의 변곡점이에요. 왜냐하면 1988년 3월 26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격적으로 만났던 또 한 번의 변곡점, 그다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또 하나가 그런 날을 내가 받아낼 수 있었고 이미 좀 그런 결정적인 계기들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너무 극심할 정도로 제 설교 영상 이런 걸 제가 직접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씩 연습했어요, 올해. 그 안에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예가. 아빠가 아빠 설교를 보내? 처음에는 이제 톤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그 처음에는 몇 초도 못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하지? 늘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자괴감이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주일날 저녁에는 수습 안 되는 이 마음을 추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또 한 번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냥 많은 분들은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그러면 설교 한 편이 나오고 늘 유튜브와 방송과 여러 순회 집회를 하다 보면은 그냥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설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편 한 편 나오는 게 정말로 하고도 부끄럽고 끝나고도 부끄러울 정도로 최선의 노력에 열거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번에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또 그거를 기획하게 하고 편집하게 해서 이렇게 선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제목이 복음
언박싱이에요. 네네.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거잖아요. 음. 이 복음 언박싱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은 작가 입장에서 이 책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음이 어떤 선물이 네. 될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복음이 어떤 선물인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 편집자님은 편집하면서 이 복음 언박싱이 이런 선물로 독자들에게 갈 것 같다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요즘 특별히 팬데믹 때 가슴 설렐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이렇게 자꾸 마음에 이제 좌절이 아니 우울감이 이게 너무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택배를 그렇게 많이 시킨대요. 음식도 배달을 많이 시키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 설렘을 맛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참 택배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게 내가 내 돈 주고 시켰는데 내가 가슴이 설레요. 근데 제일 이 행복한 순간에 시작점이 도착했을 때 그 박스를 뜯을 때잖아요. 이게 언박싱 요즘 많이 쓰는 용어인데 복음이 그렇지 않나. 어느 날 제가 택배를 뜯다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하늘에서 오신 이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찢어지신 놀라운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건. 이 언박싱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그리고 나에게 또 일어나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 안에 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또 누군가에게 언박싱되는 그 놀라운 사건, 누구에게 선물이 되고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위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격려받을 수 없을 거라고 받아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받아지고 위로가 되고 참 우리가 찢어져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가는 것, 그 이중적 의미를 복음 언박싱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담아봤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선물이라는 그거에 대한 의미로 정말 제목에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만장일치로 복음 언박싱을 결정했거든요. 네, 그렇게 지지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그냥 모두 다 일치였는데 편집자님 어떠세요? 복음 언박싱 어떤 선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까요? 사실 책 만들 때 그 편집자가 가장 어려워하면서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제목 짓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강원도 목사님이 언박싱이란 키워드를 던져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설교를 이렇게 영상을 쭉 보면서도 강원도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청소년들 안에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본질적인 설교를 하시는 부분이 한국교회의 선물인 것 같고, 또 이 시대에 정말 기적같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힘들어할 때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또 위로가 되는 모습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언박싱에 관련된 책들을 쭉 찾아보니 한 2년 전에 나온 어떤 자기개발서류의 책이 일반 책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앞에 이제 복음 콤마를 넣으면서 우리 책의 성격을 부여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가장 힘든 시간에 이 원고를 만졌어요. 근데 편집자로서 감사한 것은 강원도 목사님 설교를 이제 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제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상향적 어떤 위치로 가는 것을 그동안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한국교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정면 부인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그 안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메시지가 설교 여러 편, 이 안에 있는 15편 설교 내내 그 중심을 관통하고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때에 또 자녀 양육하는 데서도 굉장히 어렵고 청소년들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실 우리 부모 세대나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본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 세대들도 뭐 다 힘들어하니까 이 안에서 정말 우리 마음의 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매 설교마다 정확히 짚어주시면서 그 포로된 이스라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그 깊이 사모했던, 그리고 현재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되찾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그거를 이제 유머러스하면서도 그리고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강원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셨으면 저 김창옥 강사 이상의 스타 강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달력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서도 그 정도의 전달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듣고 나면 이해가 되어지고 바로 그 선물이 쓸 수 있는 언박싱이 온 선물인데 쓸 수 없는 선물이면 어디에 창고로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 콤마를 붙이자는 게 너무 아주 저는 좋았어요. 복음 언박싱에 갈 생각하는데 콤마 얘기해 주셔서 야, 복음이 능력이 되겠다 진짜 이 선물이. 자, 그런데 이거 약간 그럼 주제 살짝 바꿔서요. 어쨌든 언박싱 선물이잖아요. 사담으로 한번 올해 수많은 택배들 받으셨을 텐데 기억나는 택배 있으세요? 혹시 진짜 올해 받은 택배 중에 있어요. 진짜 야 이 택배는 진짜 그날 나 이거 택배 받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난. 혹시 목사님 어떤 택배? 택배는 아니고요. 택배는 선물을 아니고.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두 개. 한 가지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지갑이 필요했거든요. 지갑.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 명품 로고가 박혀 있다든지 누구나 보면 알만한 그런 그 브랜드를 제가 되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넥타이 뭐 이렇게 명품 아니세요? 근데 뭐 셔츠 그런 거 아니세요? 옷 그런 거 아니세요? 근데 의외로 저는 거의 다 국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의 못 찾아요. 왜냐하면 그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넥타이도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 안에서 또 장인 같은 분들이 계세요. 보면 아주 비싸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모르시지만 제 얼굴은 안 보이고 이렇게 모델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 타이하고 셔츠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이 또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자기 남편 지갑을 하나 사주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브랜드는 나 잘 모른다. 근데 내가 아는 브랜드가 있는데 코도반이라는 가죽이 있다. 코도반이 말 엉덩이 쪽에 있는 가죽인데 이게 무드질을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무드질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가죽의 특징이 뭐냐면 길들여질수록 에이징하는 맛이 참 있어요. 이건 지금 금방 샀을 때보다 1년 10년 뒤가 진짜 멋있어지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손때 묻은 어떤 것. 근데 그런 브랜드가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소개를 했죠. 근데 이분이 센스 있게 남편 거 하나 하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제 걸 사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의외로 제가 그린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린 색깔 좋은데 지금도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면 그 저기 이렇게 그 천으로 싸서 이제 넣어오는데 그 천에 싸서 지금 지갑을 다 들고 다녀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진짜 좋았구나. 너무 좋았어. 진짜 지금도 말하는데 너무 그렇잖아요. 맛집 갔다 오면은 그걸 너무 맛있는 거 설명하는 거죠. 진짜 좋았구나. 너무 아껴요.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 기계를 잘 사지 않아요. 기계 그렇죠. 제가 옷은 자주 사지만 그다음에 기계는 거의 옷, 쓰지 않잖아요. 책 진짜 많이 사는 편인데 기계는 제가 지금 면도기 같은 경우에 10년 넘게 썼거든요. 제가 엄청 관리를 잘합니다. 깨끗하게 닦고 날도 바꾸고 막 그러는데 얘가 이제 독일제지만 10년쯤 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더 연명이 힘들 것 같다. 막 이렇게 하기. 야 사야 되는데 했는데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면도기를 그 독일 비사에서 나온 면도기를 탁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쁜 거야 이게. 아니 꼭 필요할 때. 딱 필요할 때. 너무 필요할 때. 근데 받고도 기분 나쁜 선물도 있잖아요 보면. 교회에서 쓸 수 없는 보통 거. 교회에서 많이 주잖아요 그딴 거. 쓸 수 없는 거. 근데 꼭 필요한 거. 저는 솔직히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좀 그런 책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좀 그렇게 한번 딱 받고 나면 너무 좋아서 기다리던 선물. 그리고 또 지금 딱 필요한. 네네. 다만 지갑은 너무 좋았다. 지갑 많이 좋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 지갑은 지금 우리 송지현 전사님이 댓글창에 들어와서 우리 부교육자잖아요. 계속 지금 한우 사달라고. 이번 책 잘 돼서 부교육자 한우를 사주는 게 진정한 언박싱이라고. 아니 그럼 주연아 네가 책을 몇 권 사던지. 아니 한 권도 안 샀어요. 가장 필요로 하는. 한 권도 안 샀어요. 송지현 전사님은 살 필요가 없는 게. 송지현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살 필요가 없지요. 왜요? 창고에 많이 있으니까.
그 덮으른 교회 창고에 많이 있기 때문에 CCTV 굳이 사지 달아놨어요. 않아도 가져가지 이렇게 못하도록 가져갈 수 있기 CCTV를 때문에. 달아놨어요. 저희는 정말 나중에 바라는 건 이 책으로 한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소를 사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소 엉덩이 가지고. 편집자님 올해 혹시 기억나는 언박싱 어떤 언박싱 있으세요? 그 자꾸 주요 채팅 창에 한우 얘기가 네. 계속 올라오는데 네. 부교육자가 그게 지금. 오면 네. 부교육자님이 네. 아이고 한우 꼭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그 택배 언박싱보다 최근 5년 최근 최근 5년의 최고가 있어요. 최근 5년에. 제가 5년 전에 이제 그때는 중환자의 어머니 병간호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기존에 이제 계시던 병원에서 병원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저쪽 광주 쪽으로 어머니를 옮겨야 되나 그쪽에 이제 받아주시겠다는 목사님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민하고 마음이 심란할 때였는데 그때 번개탄에 초청을 받았어요. 네. 그 장종태 목사님과 같이 장종태 목사님 책 편집자로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근데 그때 메인 게스트는 장종태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눈을 감아보라 그러면서 저보고 눈을 감아보라는 거예요. 눈을 딱 감았는데 잠시 뒤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원했던 헤드폰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샀던 헤드폰이 있어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교보문고에 이제 책 보러 갔다가 교보문고 안에 음향 장비 파는 데서 있죠. 한번 이렇게 들어봤던 어떤 헤드폰이 있었는데 와 완전히 환상의 소리가 나오더라. 그렇지만 내려놓고 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헤드폰보다 더 상위 버전의 더 비싼 헤드폰을 귀에다 딱 꽂아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때 막 시간이 걸렸는데 막 찾아가지고 그분이 이무현 목사님이었어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번개탄의 어떤 그 후원금을 받아서 그 헤드폰을 2개 사서 하나는 저한테 주고 하나는 그때 굉장히 병원에서 힘들게 그 친구한테 기억나요. 어떤 자매한테 네네네. 선물로 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도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이런 거 볼 때 이거는 헤드폰으로 들어야 되겠다 하면 꼭 그걸 쓰거든요. 그래야 사실 이무현 목사님이 전화로 강원동 목사님 책 편집을 좀 도와달라 했을 때 이제 거절을 못했어요. 그때 받았던 이날을 위해서. 자본주의네요. 자본주의. 네. 그 정말 제가 그 집에서 가장으로서 벌 수 있는 수입으로는 살 수 없는 헤드폰이었는데 그 지금도 그때 기억이 참 너무 많이 나고 지금도 그 헤드폰을 잘 쓰고 있고 가끔 우리 아들도 탐을 내고 있고 참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일까를 그냥 평상시에 보다 보면 그것이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모희 목사님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없으세요? 저는 없고 저는 이제 더 푸른 교회의 부흥 발전, 더 푸른 교회의 초고속 성장, 여보세요? 더 푸른 교회의 여보세요? 앞날이 우리의 앞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전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오디오가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홀인원 그 올인원 된 하나로 다 돼 있는 건데 네. 걔들이 또 북유럽 쪽이 또 이렇게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따로 해가지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오디오나 이런 모든 거를 이 책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요? 네, 100원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쓰는 날이 올지 않을까. 아무튼 제일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물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텐데 만약에 이 책을 오늘 네네. 누구 한 명이 딱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책을 어떤 분이 받으면 그분한테는 진짜 이거 선물 될 수 있겠다. 작가로서, 편집자로서 이 책이 진짜 오늘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 중에 어느 누군가에게 간다면 이건 그래도 소중한 딱 필요한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 헤드폰은 편집자님이 그날은 가장 필요했단 말이죠. 또 사실은 가장 필요했던 면도기 오는 것처럼 이 책 어느 분한테 가면 참 소중한 선물이 될까요? 그 가장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에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이 책이 평가받는 대상으로 쓰여지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잘 썼나, 어떻게 썼나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누울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마음에 그 말구유
가지고 있는 누군가라면 음. 저는 가리지 않고 기꺼이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책 진짜 여기 뭔 내용이야? 무슨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복음이 필요한 그 지친 영혼들. 제가 황편지 장님한테 편집하면서 저희들이 나눌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 늘 하셨어요. 제가 너무 도전이 되고 있어요. 제가 너무 힘이 되고 있어요. 아유.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편집자님 생각엔 이 책이 어떤 분에게 좀 좋은 희망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춘기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갱년기 부모님께 갱년기 왜냐면 부모님. 강원동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실용적인 말씀을 해드리자면 네. 강원동 목사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본인을 드러내세요, 되게. 근데 본인을 멋있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에 있었던 참 우리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잘 안 드러내는 이야기를 그 아버지를 등장시키거나 아내와 아이들을 등장시키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땅에서 이제 자녀 양육으로 굉장히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이것 때문에 마음에 좀 어려움이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자녀 키우고 뭐 세상에 성경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있는 가장들 이런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도 늘 그 딱 2명만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내하고 정말 그 가장으로서 아내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 정말 그 날것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짜증 나고 막 부부싸움하고 근데 특히나 이제 부산 사나이고 거기다 아버님은 완전 한인상 하시는 해병대 출신인데 그 얘들이 등장할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재밌으면서도 이거는 정말 나하고 똑같구나. 내가 요즘 겪었던 일을 여기서 보네. 막 이런 느낌, 공감하는 마음. 그 공감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 막 액터처럼 재밌게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절묘하게 잘 맞고 그 안에서 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그 어떤 태도나 방향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아이 때문에 갱년기가 심해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꼭 읽고 읽은 다음에 아이에게도 읽어보라고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반대로 꼭 안 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버지. 꼭 봐서는 안 돼. 근데 아버님이 신청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걸 안 보낼 수도 없고 거기다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청소년 때 교사로 전도사님으로 섬겨주셨던 분들이 그다음 교회 형이 이렇게 막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데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주변 목사님들한테 야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욕을 많이 하시더라. 저희 아버님이 진짜 멋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좀 짜증도 날 만할 텐데 날 팔아서 지가 산다면 얼마든지 팔아도 된다. 우리 아버지가 언박싱이에요 사실은. 아버님이. 맞아. 그러고 지난번 그러더라고요. 네 사례비 10%는 내 거다. 본인이 이제 다 이제 몫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저희가 아까 우리 편집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름답대가 아니라 실제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우리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지만 그 해피엔딩을 가까이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가면 비극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비극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비극 안에 하나님의 반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편안해졌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지금 청소년이었던 아이들이 저는 아마 계속 될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를 따라 가지고 그 삶에서 내가 목사이면서도 또 2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내 연약함을 끊임없이 마주보게 되고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오늘의 복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늘 이제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제 그만 얘기해라 출연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다 계약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뭐
아버님은 그렇게 넉넉하게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두 사춘기 자녀는 지금도 이제 본인들의 출연에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진 않나요? 너무 고마운 게 이 애들이 저를 안 닮은 듯 닮은 데가 있어요. 살짝 즐겨요. 그거를. 근데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불로소득이 생기거든요. 네가 목사님 딸이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 자본주의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그걸 네네, 아니까 누릴 수 있는 작은 스크래치 그러나 큰 영광. 이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 아닌가? 아무튼 애들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청소년 사역자는 자기 집 청소년들을 엄청 복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뭐 어린이 사역자는 어린이를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어렵고 진짜 복음이라는 힘이 없으면 이게 나오는 또 아까도 나왔잖아요. 부산 사나이, 상남자, 아버님 해병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성격을 고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아내가 없죠. 되게 뼈 때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집회 다닌다고 교회 사회 간다고 너무 바쁠 때 애기들이 어릴 때는 제가 그랬대요. 아내 보고 내가 청소년 사역자니까 애들이 크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제 아내가 애들이 청소년인데 왜 책임을 안 지냐 그랬더니 제가 이틀 전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은퇴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 사역 은퇴하고 난 담임 목회 사역을 한 거다. 나 이제 어른들 사역이다. 그래서 애들이 어른 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어른 그러니까 목회 11조를 내면 11조를 우리 애들이 11조를 내는 순간부터 작년 성도로 이제 가입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야, 이 남자 정말 지혜와 총명이 하늘을 찌르네요. 솔로몬도 놀래더라고요. 정말 깜짝 솔로몬도 놀랐네. 이 얘기 듣고는 쓰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네 진짜. 네. 임 목사님 조금 다음 달에 이제 예빈이가 제대를 합니다. 제대하죠. 제대를 하는데 조금 근심이 있어요. 근심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 근심은 없고요. 에버랜드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아무 근심 없고요. 오직 주님이 예빈이를 책임져 주시고 사춘기 자녀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 책에 보니까 네. 그 강원도 목사님이 에버랜드를 한 200번도 더 갔다고. 300번 넘게 갔습니다. 300번 넘게. 예. 근데 정말 저도 어렸을 때 테마파크 한번 가본 적 없고 놀아주는 그런 부모님 상상도 못하고 없었죠 우리 때는. 저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갔거든요. 네네. 근데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중이 그렇죠. 방문 걸어 잠그죠. 너무 이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아휴. 근데 제가 목사님 책 편집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은 목사님 자녀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얘기예요. 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소원이 고등학교 졸업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 너무 훌륭한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도 학교나 제대로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갖더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구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책을 읽어보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목사님이 그 인문학이나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을 많이 이제 설교 안에 녹여내세요. 뭐 팩트 플리스라는 이런 책들.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 내용 보면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교단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저 강나루에 있는 학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쪽에 제 친구 목사들이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자크를 인용하고 막. 근데 목사님 책에 그런 해박한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다른 학자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면서 저도 좀 공부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또 그런 책들도 읽으면서 좀 자기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지경을 높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 아이는 뭐 지금 방문 잠그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요. 야, 우리 집이 진짜 하나님 예비하신 집이에요. 문이 안 잠겨요. 문이 안 잠겨. 잠근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잠겨지지 않아서 지가 문을 딱 닫잖아요. 자동으로 스르륵 열리고. 기가 막히게. 지금 김정복 권사님, 야 내가 지금 메시지 삭제했는데 강원도 목사님 에버랜드 300번 갔으니까 엄청난 부자시라고. 그래서 제가 삭제했어요. 왜냐면 회원권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스마트 회원권이라고 주말이 안 되고 공휴일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못 가니까. 그 당시에 1년 아이들 회원권이 58,000원 정도였어요. 제가 그래서 삭제했어요. 네, 삭제하셨군요. 예, 왜냐면은 부자가 가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월요일 날 가면요, 진짜 동네 목사님들 무지하게 만납니다. 그날 막 그 유모차 부대 나와서 목사님, 진짜 한 번은 한 10명 이상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라도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놀아주고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 오실 낳고- 때까지. 주님 오실 때. 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이제 참 쉽지 않은 노릇인데, 근데 음. 제가 늘 믿음이 도전받는 것 같아 보면. 아,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보면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힘든데,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제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신학의 기둥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딴 얘기하지 않고, 어쩌면 이 아이들이 엄청난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각자 보기 나름이겠지만 자기 자녀가 대단해 보이는 분들, 그분들도 병원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상은 다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다를 거라고 하는 오해 속에 살아가는데,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그 언박싱 속에서 우리와 닮은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게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으로 입고 오신 이분의 역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집은 다를 거야. 목사님 아이들은 아니요, 하나도 다르지 않고, 그러나 그 다르지 않다는 것 속에서 뭐가 있냐면 오늘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청취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현실 속에 있지 않나, 그 문제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잠깐 원론적인 질문을 두 분에게 하나씩 좀 드릴게요. 황영 편집장님이 지금 출판계에서 같이 편집하고 책을 쓰시고 이렇게 움직인 지 몇 년째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책을 만드는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에세이를 쓴 작가로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게 2004년에 제가 어머니 병간호한 이야기를 일반 출판사에 책을 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읽은 회사의 회장님이 저를 특별 채용해서 회장님의 연설문이나 컨텐츠를 담당하는 홍보팀 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출판팀을 세팅할 때 이제 편집자 교육을 받고 이제 책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한 2008년쯤이었으니까 지금 뭐 꽤 오래, 어쨌든 15년 정도. 예. 자,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또 SNS, 또 유튜브, 또 영상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굳이 책을 안 본다. 영상에 뭐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니까 책 무용론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는 굳이 영상, 또 뭐 유튜브 안에 다 있는데 굳이 책을 봐야 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면 책과 영상의 다른 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이고 또 지금 현 시대에 좀 심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책의 물성이 꼭 종이책으로만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책을 안 읽는다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하루 동안 읽고 있는 텍스트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를 보고 문자를 주고 하니까 톡을 보고. 네, 지식과 교양을 쌓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은 문자를 하루 동안 읽고 쓰고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책이라는 물성을 종이책으로만 고집할 때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에 맞는 뭐 전자책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근데 현재는 지금 전자책은 굉장히 읽기 편한 것, 그 종이책은 좀 공부할 수 있는 책, 그리고 또 40, 50대 이상의 그 세대들이 익숙한 종이책의 질감과 또 이렇게 종이를 넘겨가면서 읽는 것만이 좀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은 습관,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종이책은 종이책대로 또 그 외에 뭐 전자책이나 뭐 강연이나 이런 거 같이 가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전달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고, 저 같은 세대는 뭐 목사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세대니까 우리는 확실히 종이책이 낫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학적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그림책은 종이로 봐야 한다는 그런 학문적 논문 결과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화면으로 보게 되면 머릿속에서 제대로 안 잡히고 또 주의 산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출판 시장에서 가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어린이 전집 시장이거든요. 근데 어린이 전집을 잘 활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이제 그 종이의 뭐 학습만화에 익숙해진 애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너무 휘둘리지 않게끔 학교와 가정이 잘 지도해 준다면 종이책은 저는 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워낙 전통적인 문화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또 뭐 이 책을 통해서 원소스 멀티 유즈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종이책은 사라지지는 않는데 점점 힘든 상황에서는 좀 그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종이책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출판업계 관련 공무원께서 지금 서울시 출판업계 관련 공무원께서 출판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제 함께 가고 같이 봐야 되는. 사실 영상은 지나가면 떠오르지 않고 또 다시 찾는 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책은 늘 꽂혀져 있는 거니까. 강원도 목사님,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본인이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진짜 정말 어려운 본인 책 읽기에 도전하셨잖아요. 네. 진짜 작가가 자기 책 읽는 거 진짜 어려운데 무섭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인 책 읽기에 도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작가 말고 지은 사람 말고 그냥 다 완성된 책을 본인이 읽은 독자 입장으로 기억났던, 다시 나에게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던 그 내용이 있다면 혹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게 꽂으라고 한다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마치 뭐 곡을 만드는 사람에게 그렇죠, 맞아. 어떤 곡이 제일 좋아요? 어떤 곡이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있었지만. 그게 사실 좀 어렵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저는 독자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작가의 입장에서도 보지만 사실 그 설교가 만들어졌을 때 다 담을 수 없었던 감정이나 생각이나 두려움이나 사건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니까 그건 제 입장에서 이게 좋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뽑을 때도 제가 좋았던 설교가 아니라 네, 맞아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관여하지 않고 23개월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셨던 설교. 그게 얼마나 어쩌면 그게 간구 얼마나 목마르고 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더 많이 준비를 했었다가 우리가 줄였잖아요. 이렇게 내용들을 설교를 줄이면서 그랬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좀 조금 더 가독성 있는 글을 좀 더 써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워딩을 조금 더 살렸으면이라는 마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한 건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될 설교의 워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더 전개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면서 흡수력 있게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사실 15번 다 저한테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매 순간이 눈물이어서 어떤 게 제일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 글을 읽는 도전을 하셔서 제가 모니터를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모니터를 해야 되냐니까 자기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고 단어가 있고 말버릇이 있어요.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몇 가지를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생의 노후 준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직면이라는 거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근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쳐 나가보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마음으로 읽기 그러니까 시작한 정말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볼 땐 그냥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가는 그런 길은 절대 아니다. 네네. 청소년 사역 그래도 뭐 높은 자리, 큰 자리, 뭐 훌륭한 자리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 속에 중학생하고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고 고등학생들 여전히 쉽지 않은, 근데 그 과정에서 개척교회와 사역 속에서 나의 환경을 이겨내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댓글 보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종현 목사님이 12살 딸이 이제 자꾸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깨달은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이 제일 나쁜 게요. 어른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옛날에 너 이랬던 애가 벌써 이렇게 됐네. 과거 속에 그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저는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자주 그런 일을 하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가 안 이랬었는데, 근데 오늘의 그 아이를 받아내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말대꾸하고 눈빛이 변해 있고 그 아이의 아빠로 서는 것, 그 엄마로 서는 것,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요. 사실은 딸아이가 말대꾸하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딸이 없죠. 딸아이들이 말대꾸한다는 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이 책에 제가 뭐 편집하면서 막 깔깔깔 웃은 대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자녀를 둔 그 어머님이 아이가 너무 이제 말도 안 듣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막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그 속상한 짓을 막 하니까 그 얘기를 막 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손을 딱 잡더니 그래도 그 집 아이는 집에는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 참 이게 더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사실 12살 딸아이가 말 대꾸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12살 딸아이가 아예 부모님이랑 말을 안 하는 거. 그럼요. 말을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빠랑 놀아주는 것도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12살쯤 되니까 저는 아이 데리고 제주도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저랑 시간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때 뭔가 이제 깊이 짝사랑했던 그 연인에게 배신당하는 느낌. 맞아. 그걸 알겠어요. 얘가. 어떤 우리 동료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19살 때 수능 시험 마치고 아빠가 랑 같이 자전거 여행을 갔대요. 자전거 여행을 이제 수능 마치고 갔는데 아빠 지금부터 저 혼자 갔다 와볼게요. 그리고 혼자 가더래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 들었대잖아요. 저대로 가면 안 오겠다. 저대로 떠난 아이가 돌아오지 않더라. 근데 정말 그때부터 아이가 그냥 혼자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웬만큼 에선 대화도 어렵고 왜냐면 그 아이는 또 그 아이들의 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아빠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한다는 건 아직은 그래도 품 안에 있다는 거니까. 지금 제 아들 녀석이 조금 무력증이 좀 깊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못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목표 수정을 했죠. 저 똑같은 아빠의 마음이 됐어요. 그 아내랑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 고등학교 졸업해라. 그 학교 그냥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다니고 근데 다니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무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을 보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아들 방을 지날 때마다 아, 내 아버지가 그랬겠다. 내 엄마가 그랬겠다. 그래. 나는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누군가가 있겠다.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갔던 이 길을 누군가에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이 또 의미가 있어서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게요. 아들하고 통화하고 또 애 기분을 묻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이제 전화하는데 야 그 이어폰이랑 연동이 잘 안 돼.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더니 제가 물었죠. 아빠 좀 도와줄래? 내가 흔쾌히 아빠 오면 해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짧은 대화인데 그냥 왜 그렇게 콧날이 찡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아 얘가 그래도 나름 그 힘들고 어려운 복판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무력증을 살아가야 되고 부모의 무언의 그 언어들을 담아내야 되는 그 아이가 쉽지 않을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집 청소년 어느 집 아이들도 쉽게 크는 법은 없고 편하게 크는 법은 없죠.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런 책 또 이런 사역 우리들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맨날 하나님 죽일 듯이 혼내도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는 것처럼 이 복음 언박싱도 날마다의 그런 선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자녀들에 대한 얘기로 이게 우리 셋 다 직업병인가 봐요. 하다 보면 결국 그냥 그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의 얘기고 우리의 삶이니까. 사실 그 책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책에 대한 이야기 잠시 돌아와서 두 분이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강원동 목사님이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독교 방송 PD님들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여기 어느 한 대목에 정말 기독교 방송에서 해야 될 기획안을 목사님이 딱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내용을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CBS, CTS 등등의 PD님들은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15장쯤에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선한목자교회 교인분들은 한 번씩 꼭 읽으셔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 그리고 여기 최고의 편집자님이시다. 한마디 더 붙이면 이찬수 목사님, 이문식 목사님, 김관성 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교계에 혹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스타들이시잖아요. 이게 추천사 써 놓으시고 그냥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시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문식 목사님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네. 잘한다. 네. 진짜. 사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네. 내면은 성도들이 10,000명, 20,000명 되니까. 내수 시장이 단단하잖아요. 네, 그냥 베스트셀러거든요. 중국이죠, 중국. 근데 이제 가은동 수출이 필요 목사님은 없어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400명 됐잖아요. 네. 참든. 근데 정말 이런 그러니까 성도 한 명당의 어떤 그 교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보면은 저는 좀 더 푸른 교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이 10,000명, 20,000명 모이시는 그런 교회 분들은 이런 책을 더 정말 대형 교회 목사님들 쓰신 설교집과 다른 게 무엇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런 걸 다 바라지는 않고요. 그냥 유기성 목사님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선한 목사님 그냥 그러니까 해주시는 거고 또 이찬수 목사님 추천사 써주셨으니까 또 김정은 목사님 그분들 교인들은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소박하게 이모영 하네요. 목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했었어요. 이제 네가 이미지가 있는데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훅 사라지는 게 제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인데 뒤에 앉아가지고 책 써세요. 이거 되겠냐? 사인해주는 게 쉽진 않죠. 근데 제가 마음에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되게 많은데 너무 두 분이 수고를 해주신 거예요. 디자인해 주신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판매를 하고 이런 건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최선을 다하신 편집장님,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스태프들,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준 디자이너들에게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작가이면서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또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이렇게 결과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집회 갈 때 책을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부스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군데 전화했는데 까였습니다. 그럼요. 지금 씌울 때가 있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좀 내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내상 가지면 안 되고 당당하게 하나씩 이제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네, 왜 네. 걱정이 없는 건 우린 또 갈 거니까. 아니 근데 이모영 목사님이 언제든지 가니까. 목소리가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뭐 집회가 취소됐다든지. 근데 언제가 밝으냐면 책이 많이 팔린 날 그렇게 목소리가 밝아요. 이야.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책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서점에 있으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은 제목만 본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 강원도 목사님 보면 그래도 예전에 봤던 목사님 그래도 한 번은 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또 기억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아무튼 분당 우리 교회와 소남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생각하셔라도 한 번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고 들리지도 않을 소리지만 참 의미 없다. 참 의미 없다. 자, 편집자님 편집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책은 복음 왕시로 나왔어. 근데 이 작가에 대한 욕심이 난다면 야 우리 강원도 목사님 이 작가와 이 다음에는 이런 내용의 책들도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혹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는 게 드는 게 몇 개 있죠. 오늘 사실 처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꼭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만 그런 책 쓰는 게 아니라 강원도 목사님 같은 분이 자녀에게 배우는 부모의 마음 이런 내용에 좀 더 실제적인, 좀 더 파고드는 그런 책 쓰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떠오른 제목. 자녀라고 쓰고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저 밑에다가 저는 여기에 떠오르는 거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 조금 너무 떨어지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자녀에게 배우는 것들 한 달락 쓰면 울 걸.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달락이 다 눈물 아닐까 그거 진짜. 아니 진짜 우리 딸아이가요. 이제 아내가 이제 우리 신이가 좀 은사가 있다면 이제 부모가 발견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얘가 묘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이제 아내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아이가 하는 한마디 그냥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내가 24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2명을 낳았어요.
사실 20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딸애가 우리 엄마는 20대가 없네. 우리 때문에 없었네. 라는 말에 그 20대가 치료받고 20대가 위로받는 느낌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힘들고 눈물이지만 또 눈물을 닦아주는 또 하나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하고 참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 어떤 성경의 이야기, 설교의 이야기도 좋지만 이런 좀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이 다음에 정말 좋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이 제가 되는. 그 한마디 때문에요 이번에 180만 원 썼어요. 엄마는 20대가 아니 없었네. 그 딸은 이제 그 PT를 나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 평생 20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못 해본 PT를 제 돈으로 우리 딸이 하고 있고요. 아내가 체력이 안 좋아졌다고 필라테스 1년권을 끊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그렇게 착하기 때문에 이제 착하고 근데 아빠가 돈이 많이 움직여야 되네요. 들었습니다. 자, 강원동 목사님,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 책과 교회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네네. 강원동 목사님이 이제 어쨌든 부산 남자잖아요. 네네. 뭐 이거 다 그렇진 않지만 지역이 다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표현법이 조금은 약하긴 하시죠. 어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본인 생각에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좀 약간- 어머니는 이제 매주 전화하면 끝날 때 사랑한다는 얘기를 5번 10번 하시는 분이에요. 오. 근데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게 정서적인 문제인데 한번 듣고 있다가 우리 신혼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 그 말이 저한테 도전이 돼가지고요. 요즘은 저희 아버지한테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어머니한테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게 굉장히 계면적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계면적인 것을 좀 어색함을 진짜 직면하면 그 다음부터 있는 또 다른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에 진짜 스페이스가 넓은데 그 방의 문을 하나씩 여는 게 전 열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또 다른 것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다른 공기를 맡고 하는 것처럼 저도 좀 용기를 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오늘 이 목사병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 보면 내가 무슨 지시를 하면 이게 되는 걸 늘 경험하다 보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딴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전제가 안 되니까 교회라고 해놓고 너무 폭력적이고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억압하는 것이 되지 않나. 내가 틀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틀린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지고 맞는 것처럼 하다가 네. 더 큰 문제. 그러니까 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거에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다가 아이고 내가 애가 좀 어렸으면 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전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내 인생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의 자락에 주님이 페레콜시스란 말을 제가 설교에 썼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그 과거의 순간조차도 진짜 기가 막히게 난 아이한테 준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번의 찰나 한 번의 순간 한 번의 대화를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할머니 한마디 할아버지 한마디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의 모든 앙금이 사라졌거든요. 아빠가 미안하다. 근데 저는 알거든요. 아버지가 그 말을 너무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데 아빠가 네가 개척하고 하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미안하다는 말이 와 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버지의 용기였거든요. 그 아버지 용기 탓에요. 제가 진짜 아들답게 살 수 있는 힘을 받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바로 움직이고 바로바로 네. 고백하고 표현하는 인정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 분한테 제가 좀 어려운 거 하나 부탁하는데요. 우리 그래도 책이 나왔고 여기 왔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수감분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또 이렇게 뭐 김세인 선생님, 또 한경민 편집장님, 또 박대용 우리 출판사 대표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또 나오자마자 지금 난리를 치고 홍보해주고 밀어주고 아우, 정말로 진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사랑해주고 있어요. 자기 일처럼. 그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고백, 그리고 앞으로의 기도와 응원 부탁하는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옆에 계시니까 우리 편집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참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말들이었는데 그 말에 제일 아름다운 글이라고 한 옷을 입혀주시는 작업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또 김세인 선생님 디자인 하나 하실 때마다 또 마음이 이게 그냥 뭐 쉽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았다는 게 저도 느껴져서 너무 고맙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 함께 또 힘을 내주셔서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너무 마음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결과물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전국 곳곳,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책 나온 걸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많은 동료와 후배들 지금도 있거든요. 너무 그분들께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또 한마디 빠졌습니다. 네. 지금도 책 사고 택배 보느라고 수고하신 김근경 사랑하는 아내님 감사합니다. 늘 시원찮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뒷정리하시고. 죄송한데 아내님 쳐다보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여보 좋겠어요.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진심이었다는 걸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었었다는 거.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저도 밖에 있는 여보 사랑해요. 근데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함께 있는 여보, 함께 있는 여보는 아니고. 스튜디오 안에 없고 여보 밖에 있으니까. 네, 알죠. 여기는 지금 책 포장하고 있는 여보. 네. 저는 요 밖에서 방송하고 있는 여보. 요즘 집에서 계속 한숨을 쉬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저희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24살 때 씹어보고 저는 25살 때 씹어가지고 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편집자님에게는 제가 그거 부탁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황교진 편집자님의 다음 스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작가로서, 편집자로서 또 삶의 많은 방향성을 잡아가고, 또 어머니가 병중에 있을 때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새로운 스텝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편집장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같이 마음을 모고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편집자님이 진심으로 정말 기도를 같이 한번 부탁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의 부탁이 있을지, 이건 정말 제가 준비를 못하고 여쭤보는 건데 우리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떤 스텝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방금 강원도 목사님께 했던 뭐 감사한 분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바뀌어가지고 또 바뀐 질문이 좀 너무 거시적이어가지고 당황했는데, 그 복음 언박싱 안에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른다고.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 단 이전과 같은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저도 내일 일을 모르겠어요. 되게. 근데 지금 잠깐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오늘 하루하루 사는데 제 마음속에 그 소망은, 제가 아빠이다 보니까 내가 어쨌든 나로 인해 또 하나님이 주신 두 아이들의 생각이 가장 크고, 또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20년 동안 하느라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던 모습에 좀 아빠로서, 평범한 아빠와 같은 모습으로서 많이 이제 그 성장을 함께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제가 뭘 하면 좋겠고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아이들 뭐 스카이 보내고 뭐 대기업 보내고 뭐 공무원 요직 가고 이런 거를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이제 뭔가 이제 성경적인 복음적인 거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아이들 각자가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냥 그 꿈을 발견해 주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 우리 편집장님한테 네네. 참 감사의 말을 그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문세라고 하는 가수 아시잖아요. 이문세라고 하는 가수가 1집, 2집 때까지는 가수라고 하는 이미지가 크지 않았었어요. 그냥 MBC에서 그 MC처럼 이렇게 개그맨처럼 그 유재석 같은 좀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근데 3집에서 이영훈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작곡가를 만나죠. 그래서 사실 우리 편집장님 만나면서 이문세가 이영훈을 만났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참 저를 순간순간 놀란 게 참 나를 너무 많이 이해하신다. 공감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편집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신뢰가 가고 사실은 이제 그 이무현 목사 갈 때는 많이 불안했거든요. 뭐가 이게 또 이제 좀 위험하고 또 어떻게 가나 이렇게 오늘도 고가 잘못 탔죠? 길 잘못 돌아가지고 나보고 일찍 오라 그랬는데 본인 늦게 왔어요. 근데 이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근데 우리 임 목사님이 우리 둘 알잖아요. 캐릭터가 이렇게 뭐 싸우려고 싸우겠어요. 너무 친하니까 그렇죠. 아마 제 아내도 그런 얘기하고 우리 사모님도 얘기하실 텐데 우리가 전화 통화를 제일 많이 할 거야 아마 일주일에. 이거 미친놈도 아니고 그냥 늘 힘들어도 그러니까 참 좋은 벗이 있다는 거. 사실 그래요. 있으면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품어내고 사랑하고 또 티격태격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진솔함을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맺는 법들이 좀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됐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물로 이 책에 나와서 저로서는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울컥울컥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이 방송 이렇게 올 한해 마지막 방송으로 만나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아무튼 편집자님의 사실은 그 삶과 사역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주신 또 하나의 좋은 동역이요 협력이요 달란트가 되지 않았나. 또 앞으로에게서 행보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북콘서트에 편집자로 참석해 본 게 몇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북콘서트를 기획해서 사회자 세우고 이제 저자 강연이나 사인회 하고 뭐 대충 중간에 뭐 이렇게 좀 노래 불러주신 분 있으면 초대하고 그랬는데 하나의 이제 그냥 패널이자 그 비슷한 균등한 비율의 마이크를 잡고 뭔가 얘기하는 북콘서트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되게 좀 올 한해 마지막에 의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건 살짝 농담이지만 뮤지션 이영우는 암에 걸려서 일찍 죽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대장암이었죠. 대장암. 네. 그래서 저는 건강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새롭게 와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와서 나오면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네. 나 진짜 어색하니까. 나 진짜 오늘 고품격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여기 마지막 댓글에 마지막에 눈물 난다고 그랬는데 웃겨야죠.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임 목사님 책도 최고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진짜 뭐라도 열심히 해서 코로나 시대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제 책은 그냥 14년 전에 1집이 나왔는데 지금도 신간처럼 판매하고 있으니까 습관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다. 지금도 신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음 언박싱도 이제 앞으로 10년간 네. 매일 날마다 누군가에게 신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예. 책 상단 왼쪽에 보면 제가 일부러 강원도 목사의 말씀보다 1이라는 네네. 이게 시리즈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써놨어요. 그림이 있었네. 빅피처였어. 그래서 2, 3, 4가 계속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제 시리즈 묶음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한 5권 나오면 5권짜리 이제 특별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1권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선물해 주시고 주셔야만 응원해 될 것 주시면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못할 얘기 다 해주시네. 네, 와 진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 아무튼 최고의 다 편집장님이세요. 해주시고. 오늘 또 오늘 방송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선한 목자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랜만에 아무튼 번개탄 나와주셨고 두 분 올해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인사와 또 내년의 기도 제목 또 번개탄 가족들 응원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신우의 신이에게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처가에 계시는 우리 장인 장모님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 푸른 교회 가족들 지금 특세 기간인데 너무 감사한 게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월, 화, 수 조금씩 숫자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시 와 첫날부터 더 많이 왔어요. 근데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모습이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삶을 오늘 또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를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또 책을 읽어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황교익 편집장님 마지막 인사 기도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번개탄 TV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좋은 어떤 플랫폼 같은 방송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번개탄 TV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이제 무대와 이제 대면 대중들과 만나는 그 소통의 장들이 그런 집회들이 다 거의 지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일반으로 가면 이제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은 불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또 강은호 목사님의 이런 신간 복음 언박싱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이 평안과 믿음과 기다림으로 제 대신 화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건강한 믿음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책으로 또 방송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언박싱 이번에 새로 나온 강은호 목사님 도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고요. 2021년 마무리는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겨울에 귀한 선물로 쓰여지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복음의 놀라운 선물들이 배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